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의 둘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아픔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맞으실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고통받으실 때 내가 평안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 더 깊숙한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던지시던 그 금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붙잡힌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롤러코스터를 되게 싫어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고요. 제가 타지 않았어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그걸 타기 위해서 길게 줄 서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걸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아빠 나 저거 타고 싶어 그러는데 애들은 어른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태우기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탔을까요? 옆에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으악 소리 지르면서 탈 수가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견디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아들들은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내 삶에 이거는 타협조차 안 된다. 도저히 이거는 나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걸 주님이 하도록 시키신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슬라이드부터 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대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 혼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왜 따라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왜 따라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4절부터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54절에서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아멘.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멀찍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붙잡혔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근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우리를 위한 거지만 옆에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이상한 거는요, 지금 이렇게 못했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전설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대요.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 그 이유는요, 아직 주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된 제자가 되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야.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될까요? 그랬으면 지금 베드로도 진작에 제자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왜 지금 베드로는 도망가고 있을까요? 아직 멀었거든요. 뭐 때문에요? 아직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아직 항복이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목사조차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안수는 받았는데 아직 주님 앞에 항복되지 않은 목사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직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항복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서 선교하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견뎌내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순절이라고 하는 46일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멀찌감치 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왜 따라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도저히 나라는 사람이 이토록 의리 없고 사랑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토록 노력했었던 믿음조차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곁에 지킨다라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토록 하찮은 사람인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지금 베드로처럼 끌려가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떠날 수도 없고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저 안 보이는 곳에서 얻어맞고 계시고 신문당하고 계실 때 그냥 멀리서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베드로는 우리처럼 007 영화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 속에 숨어서 그냥 비밀리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그 도적단의 한 중간에 지금 뚫어가고 있어요. 불을 쬐려고 가서 앉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와서 묻습니다. 4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한 화가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5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빤히 노려보고 이 하인 한 명이 대제사장의 하인이죠. 그러니 누구 편이에요? 대제사장 편이죠. 이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맞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양손을 이렇게 자기한테 가리킵니다. 내가요? 아닌데요. 이 얘기하려고. 내가요? 양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르치고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내 손으로 콕 찔러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닌데요.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맞는데? 나도 당신 본 것 같은데?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왜 와 있나요? 주님 앞에 내가 왜 그 사람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는 지금 몸서리치며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왜 그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8절에서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에서 62절.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벌써 2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강경하게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가 보지. 이제 그러고는 같이 불을 쬐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면 59절에 보면 1시간째 하고 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에 지금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내가 당신 알아요. 당신이 예수 따라다녔잖아. 내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또 부인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5번 슬라이드 볼까요? 이걸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당신 맞는데? 그걸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3명이 있어요. 3명이, 각기 다른 3명이 3번을 물었어요. 베드로는 모두 다 부인했죠. 때마침 닭이 웁니다. 꼬끼우. 여러분, 닭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닭이 새벽에 우나요? 해가 뜰 때 우나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닭은요, 시구 때도 없이 울어요. 닭이 울 때 일어난다? 그게 날이 밝았다는 뜻이다? 그거는 그냥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한밤중에 닭이 울 때도 있고요. 꼭두 새벽에 닭이 울 때도 있어요. 닭이 울 때 일하러 나간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닭이 울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안 일어납니다. 아무 때나 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아무 때나 우는 닭이 딱
타이밍을 맞춰서 이때 울었어요. 왜요? 알람이거든요, 알람. 주님이 알람을 딱 맞춰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걸 언제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 6번 슬라이드 볼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수제자다. 만일 주님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시게 된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하는 것을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만 불러서 베드로한테 따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체질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밀을 깐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도리깨라는 것으로 때려요. 막대기로 밀을 때리면 밀이 껍데기가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체에다가 집어넣고 날립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고 알고 보면 남게 돼요. 그게 체질이에요. 이걸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옆에 할머니 그림 보이세요? 저게 체질이에요. 저걸 키질이라고 얘기하죠. 키질, 한국말로는. 저렇게 하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저게 알곡이 아니라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저 안에서 살아남을까요? 못 살까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뭘 한다고요? 사탄이 베드로를 체에다가 넣고 체질을 하려고 한다고요. 뭐 때문에? 왜 괴롭히려고?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시험 안 해요. 그런데 누구만? 베드로만. 베드로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 꺾으려고 사탄이 너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면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너희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보세요. 32절의 뒷부분.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여기 형제가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네가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때 베드로는 뭘 했어야 됐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왜 도망갔죠?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근데 그 낙심하고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전에 했었던 일 다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그 다음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이걸 베드로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으니까. 근데 옆에 세 사람이 묻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대요. 본인은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3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람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 네가 날 모른다고 얘기하면 옆에서 닭이 울 거야. 그래서 닭이 울었어요.
5번 슬라이드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닭이 갑자기 울어요. 저 옆에 있는 닭 보이세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울고 있는 거예요. 꼬끼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그때에 맞춰서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돌아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았던 거죠. 1시간 동안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얻어맞고 신음소리 나고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을 볼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고개를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는 여길 떠나죠. 뭘 하려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서?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은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승리의 장면이 아니에요. 실패의 장면이고, 넘어짐의 장면이고, 좌절의 장면이고, 그리고 망가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이었다면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원망스러운 눈으로 봤을까요? 안 버린다더니 버리고 갔지? 그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네가 여기 왜 왔니? 도망가야지. 빨리 가.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 힌트를 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귀도라고 하는 이탈리안 사람이지만 유대인, 그의 가정이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옵니다. 기도에게는 조아스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들. 이 아들이 이 전쟁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전쟁 속에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아들, 이건 전쟁 놀이지 전쟁이 아닌 거야. 네가 이걸 잘 견뎌내면 나중에 훌륭한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널 탱크를 태워줄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는데도 계속 어딘가에 숨겨놓고 아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자, 오늘 네가 수고했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 그리고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 오늘 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상이 주어질 거야. 벌써 네가 별을 5개를 땄거든. 이제 내일이면 6개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아빠는 아이를 잘 타르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포로 수용소가 해체되어야 되는 순간인데 군인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쏴 죽이고 그리고는 후퇴하려고 해요. 바로 그 순간 아이를 숨겨놓고 그리고는 부인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체통에 잘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있으면 나중에 네가 상급을 받을 때 탱크가 널 태우러 올 거야. 그리고는 아빠는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엄마를 찾지 못하고 그만 군인에게 붙잡혀요. 군인이 아빠를 데리고 총살을 시키러 총살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골목이 이 아들이 숨어있는 우체통이 있는 골목이에요. 그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아빠는 거기에 숨어있는 아들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재미나게 걸어가면서 웃음을 웃고 빵긋거리는 얼굴로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죠. 저쪽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골목으로 가는 순간 군인은 아빠를 빵 하고 쏴 죽입니다. 아빠는 없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 날 정말 미군들이 탱크를 타고 오는데
이 꼬맹이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이 꼬맹이를 전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거기에 올라서서 얘기해요. 아빠 말이 진짜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그 기도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분명 이전에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의 표정이 전혀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예수님의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아들을 보고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방긋 웃어주는 아빠. 예수님의 표정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이게 또 지나갈 거야. 나중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선 지금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형제들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눈으로는 마주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봄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셨잖아요. 우울증에 하늘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흐리디 흐린 제네바의 하늘을 보고 이 겨울을 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또 잘 견뎠네. 다음에 또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을 웃어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마당에 조그맣고 하얀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봤어요. 산이 연한 연두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움터오는 것을 봅니다. 작은 새싹이 나는 것도 마치 솜털이 달린 진짜 어린 생명이라는 걸 뽐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마치 강아지처럼 생긴 그 꽃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어떻게 이 겨울을 이겨냈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앞에 있는 개나리를 보거든요. 쟤는 제정신이 아닌지 겨울 내내 피어 있었어요. 봄이 돼서 핀 건 아니지만 겨울을 꽃을 다 피워내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보란 듯이 이 겨울을 잘 이겨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 있었던 모든 존재들을 오늘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보는 꽃들도 나무들도 옆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등을 두들겨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때 진짜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온 다음에 진짜 제자가 되셨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훨씬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했을 때 그제서야 제자가 됐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추정만 할 따름이지 실제로 어떨 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지금 그 사랑이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더 성장시켜 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 사랑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표정 지으시는 주님을 봐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눈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그래야 진짜 눈 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부어서 주시는 그 사랑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들을 한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도록 해봅시다. 또 싫어할지 모르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의 어깨를 한번 들겨주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잘하셨어요. 잘 이겨내셨어요. 네, 잘 이겨내셨어요. 좀 뻘쭘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숙제로 드릴게요. 여러분 좀 만만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만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확인해야지 성장합니다. 사랑은 확인해야 성장합니다. 롤러코스터는 쳐다만 봐도 가슴이 뜨끔거리지만 예수님의 얼굴도 보기만 해도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올 봄 부활절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도 우리가 제네바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괜찮아, 잘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오늘도 직접 듣고 힘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성장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